굿모닝,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중에서도 어머니 날인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마음을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 영광을 올립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또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는 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날 주셔서 이렇게 모여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또 저희들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 영광을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더 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사 가정을 또 이끌어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의 일꾼으로서 또 기도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그 일을 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각 가정마다 또 섬기는 교회마다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늘 그 손길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늘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 드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1인이 될 수 있을까?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진노도 하시지만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 즉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늘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마지막 책을 기록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복을 오늘도 내가 느끼며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지만 나는 받은 게 없어요. 나는 느끼질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참 그 안에는 큰 의문이,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데 받는 자가 없다. 받았다고 감사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 믿음의 도전이요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복받은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복잡하다고 얘기합니다. 언어 하나하나가 너무 상징적이고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는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그 줄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7교회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이 3절에 보시면 4절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7교회. 소위 우리가 얘기한 7교회는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 7교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보시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7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유럽을 다 지배하고 예루살렘까지 다 지배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아마 로마 하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한 문화 민족으로서 그 일대를 다 호령했던 그야말로 로마 제국입니다. 굉장히 강성했죠. 반면에 정말 이 로마 제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 많이 탄압하고 핍박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이 황제 같은 경우들은 자기들을 신적 존재로 승격시켜서 자기들을 신처럼 숭배하라고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박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핍박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핍박이 다가오는데 특히 이 도미티안 황제와 이 네로 황제 이 시절에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자와 바비 되어 정말 경기장에 던져졌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던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로마 자체가 공포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죽었고 순교의 길을 갔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동굴로 숨어 들어갔고 산으로 도망갔고 도시를 떠나서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몰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물고기 모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시로 물고기를 썼다고 합니다. 나 크리스찬이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땅 같은 데다 물고기 문양을 그려놓으면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서로 알았대요. 그래서 오늘날도
파란 로고 같은데 그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다 지저스라고 쓰신 분들도 있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하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던 그런 시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지역에 있던 여러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7교회를 선정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7교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복받은 자야.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7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7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지만 너희들이 좀 극심한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핍박과 압박과 환난과 유혹 앞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결국 그들은 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우리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그 악한 세력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잡혀서 그야말로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돌아다보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우리 얘기 많이 들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처음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마지막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걸 지었고 모든 것을 마감하는 전능자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믿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어떤 과정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을 하나님이 장식해 주신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시작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정말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들은 금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서 좋은 가문에서 풍요롭게 태어났으니까 넌 정말 축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는 하늘에서 내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서 내려온 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내리신 복받은 자라. 우리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구원받은 복받은 자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그냥 상상 속에서 뭐냐 그런가 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복받은 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의 기준이 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럼 내가 생각하는 복받은 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기준하고 같은 것일까? 같으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이 무엇인가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복에 관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팔복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관해서도 설교를 많이 나누죠. 팔복의 내용만 잠깐 들여다봐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복이라는 정말 엑기스 같은 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의 축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너는 복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정말 내 안에서 복받고 성공한 자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사실을 내가 내 인생의 처음이요 끝까지 모든 걸 이끌어 가실 분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산다면 나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에는 정말 많은 역사와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지금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얘기합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른 문화와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또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대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2달 가까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게 새로운 일일지라도 누구 안에서는 새로운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게 결코 아닙니다. 돌아가 보면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 나는 처음 경험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질병의 시대, 환난의 시대, 또 전쟁의 시대 다 겪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다 겪고 인생들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 누구 통치 하에서? 하나님 통치 하에서 왔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받은 자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자는 뭐냐면 여기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직접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야말로 삼박자가 갖춰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속에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는 자, 그건 곧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내가 행함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오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깨달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있다면 축복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아마 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간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아마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더 깊게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귀에 들리십니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 정말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말 제 살아야겠다는 그 용기가 내 속에서 막 용수좀 치고 있습니까? 내가 새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십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걸 한번 우리가 보면 하고 싶잖아요. 때때로 또 먹고도 싶지 않습니까? 가져보고 싶잖아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로 하여금 정말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살아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설레임과 그런 깨달음들, 그런 도전들, 그런 열정들, 그런 것이 오늘 내 속에 있습니까? 복받은 자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을 하고 있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봤더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좀 달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막 경험하는 겁니다. 상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그런 내 영적인 열정이 우리 속에서 식지 않도록,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 열정을 식지 않도록 잘 보존하시고, 그런 느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7교회 간에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이 7교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하지만 못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또 기대감도 주십니다. 도전의식도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교회가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그겁니다. 7교회에게 주실 그 말씀, 오늘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마음과 심장과 들을 귀와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가? 그런 설렘이 있는가? 너희는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상소도님들, 이 확신과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큰 축복이 어떤 건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성도님들, 말라기에서 기억하십니까? 그 말라기에서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라는 겁니다. 하늘 보화 창고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줄 축복의 그 엄청난 보화들이 그 창고에 얼마나 쌓여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차고도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상 속에서만 있는 축복일까요? 아닐 겁니다. 구약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역사를 보시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한 자들에게는 정말 이제 눈으로 보는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놀면은 기적 같은 일들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미 일어났던 역사들이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상성도님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열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하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과 그 열망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열정은 내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깊이를 알 수 없다. 무한대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렇게 표현하죠. 차고도 넘칠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 통과 기름통이 끊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마르지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굳굳하게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보의 암송 구절에 보시면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꽂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라면 당연히 죄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진리를 쫓습니다. 악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의인과 동행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우리는 더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내가 내 개인적인 캐릭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지 오만한지 교만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런 데서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악인과 함께하는 걸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세상의 꾀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복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부터 7절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그 당시 목격한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광경을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정말 무덤가에서 부활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다 경험하고 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축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약속같이 했던 그 메시아의 약속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러 가서 직접 아기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자들을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도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본다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뭘 기대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천지가 진동하며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영접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크게 멋지고 아름답고 극적입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빨리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 기대를 갖고 사셔야 돼. 하루하루를. 왜 우리가 하루하루가 충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히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거를 보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7교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너희들이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말 미친 어떤 황제들 때문에 고통과 핍박과 생명을 잃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재림할 예수가 있지 않느냐. 영광 가운데 재림할 예수가 있지 않은가. 너희 가운데도 혹시 누가 아느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세월은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지만도 이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 있다는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산다면 매 순간순간을 그냥 못 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내가 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보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묻고 창으로 찔러 죽인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더 강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폐부를 찌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우리의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장성도님들,
함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함의 축복인가 함의 진노는 아마 쉽게 결정할 겁니다. 내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늘 어둠 속에 갇혀서 예수는 믿지만 늘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보시면 다 그렇게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봐 믿음의 사람으로 다 축복의 사람이 됐다고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의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지키고 살고 있는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고대하고 갈망하고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볼지어다 재림할 예수를 보는 자가 있을 것이고 7절 다시 볼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보겠고 내가 재림하실 예수를 내가 내 눈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볼 수 있다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그 소망이 정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정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실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한 해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봉양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마음속 깊이 고대하고 갈급하고 살아간다면 상수노님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더 나가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늘 항상 기쁘고 내가 즐겁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야. 네가 나의 복받은 자야. 성도님들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복받기를 원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그런 복받은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길은 한결 평안할 것입니다.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어둠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 의심도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미래에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인생길의 여정의 마침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한 영혼과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과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더 깊게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야 될 우리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7교회를 통해서 주실 많은 말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축복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위로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마음속 간직하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남은 삶을 헌신하며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과 또 그 가정들 위해 큰 위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8시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